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좋은 편과 나쁜 편을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좋은 편에 서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실을 놓고도 항상 좋은 편으로 해석하고 또 좋은 편을 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좋은 편을 택하여 칭찬받고 믿음으로 헌신한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갈 때 한 마을로 들어가셨다.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이 한 마을은 베다니 마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음식 준비합니다. 뭔가 좀 잘 대접해 드리려고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다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을 하는데 그냥 나를 좀 도와달라. 그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1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자신의 의식주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먼저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실패와 낙심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일을 해야 성공하고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들이기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일러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 두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보화도 얻고요, 이 땅에서 보화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르침이 그거예요. 하나님 먼저로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많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더 귀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귀히 보시면서 이제 빼앗기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봉사보다 먼저 할 일이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거, 이것이 우선순위 돼야 돼요.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한다, 여러분 그건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앉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성도의 축복은 예수님과 함께 앉는 거, 예수님 앞에 앉는 겁니다. 함께 앉는다는 것은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남녀 사랑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은 서로의 인격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는 사랑의 눈길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기를, 예수님 앞에 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형통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복음, 무엇을 굉장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신앙생활 잘해서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의 솜씨, 정성, 노력을 다 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리아처럼 항상 예수님 앞에 앉아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씀 듣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 듣는데 마음을 같이했다. 그 발 아래서 말씀 듣는 것이 결국엔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마리아가 헌신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는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가리켜 예수님 발 아래 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서 죽은 오라비를 이렇게 다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도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 39절에도 예수님 발 아래 앉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에 앉았다는 것은 겸손한 자세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을 다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교회에는 마르다와 같이 봉사하는 일꾼도 마리아 같은 말씀 듣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봉사는요, 흔들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열심을 내는 성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제단 앞에 앉아 말씀을 잘 듣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선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잘 믿는 길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필요한 것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 이기는 말씀도 있고요, 질병에서 치료받는 말씀도 있고, 물질의 축복받는 말씀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는 말씀도 있고, 구원받는 말씀도 있고, 승리하는 말씀도 다 들어있어요. 또 성경에는 땅을 많이 차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5년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5년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기다려진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장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몸의 양약이 되고 부모 효도하면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탕자가 돌아오게 하고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들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는 말씀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없는 게 없습니다. 미국의 22대 빌리 브렌트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거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로마서 6장 23절 이하를 딱 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변화됩니다. 그 후에 그는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에서 나는 이 한 절 말씀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55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여왕은 영국을 성경의 터 위에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운 나라를 든든히 서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쳐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의심하던 자도요, 믿음이 생기고요, 약한 믿음이 강하여집니다. 잠자는 믿음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신앙생활하면요, 당연히 다 예수를 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읽기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서 그것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성도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전체 읽기는 괴롭고
깨를 내어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눈 감고 손으로 찢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짚어보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 하였으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늘은 사람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요. 또 한 날 손으로다가 딱 짚어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딱 찍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하는 게 뿌리가 된다. 오늘은 돈 쓰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어떤 날을 찍어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찍혀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은 속이 상해도 미소를 띠고 살자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어느 날 손을 찍어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찍히는 거예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건 기분이 좀 나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또 찍어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응?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3~4번이다 해서 한 번 더 찍어보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 뭡니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응? 여러분 말씀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읽다 보면 편식을 하게 되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 쫙 읽어가면서 아 흐름이 이렇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걸 우리가 전체에서 읽으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다가 새롭게 결단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고 지켰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상호적입니다. 상호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복하는 겁니다. 한번 듣고 읽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내가 또 읽고 듣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일하다 보고 잠을 못 자고 교회 와보세요. 눈은 빨갛고 와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졸립니다. 말씀도 못 듣고 졸리다 보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외적으로도 준비하셔야 되지만 내적으로도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 사모함, 그 다짐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준비하고 아멘, 아멘 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기울이면 말씀의 씨가 심령의 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요. 위로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 말씀 읽고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성공에도 출세에도 문제 있고 배경이 좋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얻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우리가 말씀을 쫓아 따라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세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와 복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초점을 잘 맞추면요 지혜 있는 자가 되고요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머리는 머리대로 쓰면 시험이 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죄는 죄대로 짓습니다. 말씀을 바로 듣지 않는 친구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으면 불의도 죄악도 불행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가난도 저주도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길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오늘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하고 말씀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저희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설교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께 전달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설교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을 일으키고 생명으로 때 풍성에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편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정보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잘되고 내가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리아는요, 예수님 한 분 모시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바쁜 거, 나눠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믿음 좋은 성도는요, 한 분 예수님, 한 분 교회, 한 분 목자, 한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옮겨 다니는 성도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나무도요, 자주 옮겨 심으면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한 예수님, 한 교회, 한 가정을 섬기는 성도는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얻을 겁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 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성도가 있고 서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의 성도는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따라가지만, 서 있는 성도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고 기회가 되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교회 마당이나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좋고 예수도 좋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최고의 비극이고 저주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한 마음으로 예수님 몸인 교회를, 인천하모니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인천하모니교회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마음을 정하시고 예수님의 귀한 신부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편을 선택했어요. 오늘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 예수님 편, 예배드리는 편, 말씀 듣는 편입니다. 마리아는 음식을 대접하는 일보다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것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말씀 듣는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의 모습을 세상 편으로다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주님 편에 서 있음을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나 빼앗길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물질명예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에 끝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부족하고 살고 몸이 좀 연약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면 여러분, 그것이 이후에 나에게 다가올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세상에 있는 물질과 유혹에 다 잃어버릴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합니다. 육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든 영으로 살아야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 중생 거듭남도 말씀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난 영이 성장하는 것도, 더 건강한 것도 결국은 말씀으로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끼 밥을 먹어야 기운이 나고 힘이 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영의 양식, 말씀을 내가 먹어야 내가 영적으로 힘이 나고 그 영적으로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육신이 힘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안 듣고 안 먹으면 영적으로 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쇠약해져가고 약해져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힘듭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아픔도 이겨나가는 것도요 결국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것도 말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말씀, 어려운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의 필요를 느끼고 말씀을 듣는 편에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 듣는 거 더 좋은 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 듣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칭찬받고 헌신하는 그 단계까지 나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다 바르면서 예수님 죽음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전을 기념하라. 마리아의 이런 헌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헌신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한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누가 다 예수 잘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오늘 마르다, 마리아 물론 예수님이 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향료 옥합을 아낌없이 드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한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더 좋은 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주의전에 있는 거,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편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한번 모심으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택했어요. 이런 믿음으로 장성한 마리아, 예수님께 칭찬과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보다도 예수님 편에 항상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편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좋고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헌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발 아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서 바로 그곳에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쭉 자라난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다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요. 근데 어느 때 콩나물 수북히 올라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들어서 문제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믿음이 쭉 자라 있어요. 그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 주님을 따라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더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이뤄나가는 믿음으로 장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매일 그 자리에 그 구원받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 한번 잘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에 내 자손들에게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를 우리는 한번 봐야 되잖아요. 나도 그렇고 내 자손들도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건 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바라니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올라가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날마다 듣고 할 수만 있다면 계속 읽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쭉 자라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